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생신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험하게 보이나 진행하실게요. 험하게 보이나 험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겨둔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험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겨둔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험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겨둔 인생은 사랑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삶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보이지 않으시는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한번 부릅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늘 붙여주시네. 너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너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가시네. 나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내 찬양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그 찬양의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그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그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진영한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진영한 강도사님께서 나와주실 때 주님 강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 잘 전해주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참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은지 모르는 신들을 회개하다가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체력을 주세요. 선생님들의 직장 생활에서도 지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영한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네요. 오늘 드디어. 네. 갑자기 마스크 벗으니까 뭐 밝아벗은 느낌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해도 괜찮아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각자의 기준에 맞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텐데,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라는 게요, 뭐냐면 인생은 ing예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진행 중에 있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으로 구분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대학에 갈지 모르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 고3 졸업 여행 때, 그때 이제 선배들 있잖아요. 20살 된 선배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그때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도 어떤 거냐면, 우리 전공대로 우리가 다 일할까요? 대학 가서? 아니에요.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이 희박해요. 거의 없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 오늘의 실패를 보장하지 않고요, 또 오늘의 성공이 또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아, 목소리 왜 이러죠? 네. 실패하는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작은 실패도 허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작은 실패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곧바로 성공한 사람보다 여러 번의 실패를 발판 삼아 올라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제 친구 중에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실패할 게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으면, 준비가 됐으면 일단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뭐라고요?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중학교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내 인생이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진짜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 다 끝났어? 그래서 네 인생 다 끝났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성적이 안 올라요. 당장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당장 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실패를 통해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를 통해 성장했다고요? 실패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1절 말씀은요, 뭐라고 말해요? 스데반이 사울한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했대요? 흩어지니라. 너무 괴롭히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실패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는가 하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는요, 일단 성경을 보면 뭐와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까지만 믿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까지만 믿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도 믿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경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 그분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는 지금 너희 손으로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외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빡쳐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요, 성공보다 실패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핍박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다면, 핍박이 없었다면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야 하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자 하나님은요, 상황을 몰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사울이라고 하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교회를 똑같은 데를 때리고 때려서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힘들었다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지연아, 너무 힘드니까 좋은 게 아니라 못 버티고 흩어진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여러분, 그럼 흩어졌으면 실패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실패는요,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요? 아니죠. 우리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패했다고 느끼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진짜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패는요,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좀 말씀이 어려웠는데 수련회 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 나라의.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에 여러분 그림의 파란색 글씨에 있는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 강점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실패한 역사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용 언어가 헬라어가 됐어요. 그리스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동안 왕의 군대가 다닐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죠. 그러나 여전히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가 꼭 꽉 잡고 있어서 공용어는 헬라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준비하신 게 뭐예요? 언어와 길입니다. 그 길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공용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가 무의미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더 좋은 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고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절대로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가정 상황이 평생 여러분이 살아갈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의미하고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가 두려워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지 않은 결과에 너무 힘들어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만 보고 함부로 내 인생 끝났다느니, 망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뱉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민이요. 네, 이상민이요. 이분이 뭐로 유명해요? 빚쟁이.
맞아, 빚쟁이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인가 이분의 자산이 50억이었다라고 해요. 50억. 2005년도에 오늘날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의 가치일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이 50억 이상이 되어버렸어. 50억 자금이 있었는데 빚이 50억 이상이 되어버렸어. 네. 그 충격으로 이 이상민이라는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3주 동안 밥을 못 먹고 밥 못 먹었다고 해요. 왜일까? 밥을 못 먹었대요. 왜일까? 체할 수도 있으니까. 돈이 없기도 하지만 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알아 누울 수도 없어요.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일해야 되니까. 빨리 일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버텼냐면 이온 음료만 먹고 버텼다고 합니다. 네, 23일 동안인가?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때요? 한강으로 갑니다. 그렇죠? 한강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빚을 갚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선수. 네, 이영표 선수는요 대학교 4학년 때 축구부 주장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같은 대학교의 후배들 중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표팀에 차출된 애들은 많은데 정작 주장인 본인은 대표팀에 안 뽑혔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으로서 위신이 안 섰대요. 그때 이영표 선수는 너무 억울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추운 겨울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플스 게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매일같이 꽝꽝 얼은 운동장에서 새벽 개인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다가 운동하다가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라고 해요. 내 인생 왜 이런가.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처음으로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정확히 12년 동안 한 번도 대표팀 엔트리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까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라고요. 주저앉지 않고 뭐 했어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자들. 기독교는 뭐라고요? 저항하는 자들.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이 맞서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교나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선이다 라는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계속해서 저항했던 정신 때문에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과 두려움에 저항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히려 실패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재생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마우스로. 네. 뜰 거예요 아마. 네.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뷰티 바로 끼워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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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교회는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빌립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물러서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요 변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소리들, 거봐, 넌 실패자야. 앞으로도 못할 거야. 이 가정을 봐.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 이 성적을 봐. 이제 끝났어. 라는 마귀의 소리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 소리에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당장 실패해도 괜찮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이제 일어나면 돼. 이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선 교회는요 실패를 통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사탄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저항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은요,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이 더 확산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로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는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한테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려는 사탄의 소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음성에 동의하면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의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에 동의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좌절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한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라고 해도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속된 말로 네 인생 조졌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적이, 오늘의 우리 가정 형편이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 앞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망을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귀를 닫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탄의 소리, 우리를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져 있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날마다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아, 우리 삶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마치는 인생이 있고 실패로 시작했다가 성공으로 끝마치는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에 우리들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적과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어진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의 나를 향한 뭐였죠? 내 마음의 가르치온이었죠. 네, 내 마음의 가르치온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봉헌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쓴 친구도 있고 안 쓴 친구도 있는데 이제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알죠?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뭐 아직까지 어색하면 계속 써도 괜찮아요. 뭐 알아서 하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찬양할 때는, 저도 이제 찬양할 때는 쓰고 말할 때는 써야 되나?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우리 설문조사 했잖아요. 여러분들 의견,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수련회였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걸 보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본 거에 대한 게 좀 있을까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면, 대부분 다 좋았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각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스태 선생님들 좀 따로 이제 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다라는 의견이 중복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 사람만 의견이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의견이 중복된 게 있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스텝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봤겠지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스텝도 해보고 뭐 되게 다양한 경험을 이제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청년 선생님들인데 우리 교회 대부분 여러분들 선배들이에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정도 빼고는 다 여러분들의 선배, 고등부 다 거쳐간,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고등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이제 고등부 수련 도우려고 혹은 중등부나 다른 주일학교, 여름 성교학교를 도우려고 이제 자발적으로 와요. 고생을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한 11시, 10시 반인가 정도에 출발했잖아요. 8시에 모여서 그 전날에 모여서 짐 다 싸고 8시에 출발해서 아침에 먼저 가서 다 세팅하고, 우리 끝나고 올 때도 그분들 남아서 끝까지 정리하고 오고, 그거를 고등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 부서를 다 해요. 돌아가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름 고생을 해서 저는 고등부 수련회 오면 고등부 수련회 오면 고생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섬겨야 되니까, 근데 좀 즐거운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놀 때 같이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조를 따로 구성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같은 또래끼리 모였을 때 재밌잖아. 근데 그분들도
청년들도 같은 나이대 모였을 때 재밌으니까 그거를 나름의 이제 배려를 한 건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놀아서 거기에 그걸 보고 약간 좀 고등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그 생각 못했죠. 그거는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광고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고등부술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대상이고 여러분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이번에도 한 6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돈이. 그 돈, 수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뭐 원하고 바라는 거 우쭈쭈해 가면서 그래 다 들어줄게 이러면 그거는 바람직한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스텝 도와주러 스텝 선생님들도 균형 있게 같이 좋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였는데 다소 스텝 선생님들 너무 텐션이 높아갖고 여러분들이 좀 한편으로는 소외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향후에 이제 학예 수련회 할 때 그 부분을 더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련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 지난주에 제가 막 심각하게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원상복귀가 됐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 됐는지는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도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릴 건데 다 원상복귀가 돼서 이제 잃어버렸던 돈 그 문상들 다 이제 다 이제 원상복귀 됐으니까 그래서 뭐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잘 그 취지를 이해해서 완성하고 했던 것들은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약속했던 대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그쪽 수련장 전화해서 CCTV는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이제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 정도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선생님 나오셔서 현금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본가운을 오늘 좀 빨리 끝내주시고 선생님들은 끝나고 바울실에 모이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송일천 선생님 컴패션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가연이 11조, 진실로 여러 가지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일평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던 간에 언제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